다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여호수아서 5장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5장 1절.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예. 할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브리트 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브리트는 또는 베리트, 브리트는 언약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밀라는 할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할례 이렇게 번역하기보다 언약의 할례 또는 뭐 할례의 언약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남자는 누구나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율법의 규정대로 남자아이입니다. 남자아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는 뭐냐? 간단히 이야기하면 남자의 생식기의 포피, 그 껍질 부위를 포피라고 그래요. 그것을 제거하는 그런 예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8일째 행할까요? 닷새도 아니고 열도 아니고 8일째.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서에 보면은 피에 접촉하는 자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7일 동안의 부정을 벗어날 수 있는 날이 8번째 되는 날, 8일째 되는 날이겠죠. 그러니까 이 할례는 바로 이 산모가 출산을 할 때 출혈을 하게 되는데 이 아이가 그 피에 접촉하게 되니까 그 부정을 벗어나는 8일째 되는 날 이 아이에게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할례가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언약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바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된다고 하는 그 약속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할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이 약속에서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언약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는 가나안 땅의 기업도 있다 없다? 가나안 땅의 기업도 주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예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할례가 처음 출현한 것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 시대부터죠. 아브라함 시대. 창세기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13절에서 14절, 13절, 14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 시작이 된 할례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계속 시행이 되다가 특별히 또 이 여호수아서 안에서도 그것이 시행되고 있는 것을 그 나라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죠. 자, 이 사건은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길래 여호수아서에 무려 12절이나 되는 이런 본문을 차지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또 그것은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할례산에서 할례를 행했던 이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길갈에 돌비를 세워서 그 사건을 기념했죠. 이것을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그 결과로 여호수아의 리더십도 세워졌어요. 모세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가 아니라 이제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못지않은 그런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또한 백성들도 그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수아의 리더십도 세워졌고, 또 한 가지는 출애굽 2세대, 다시 말하면은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는 동안에 태어난 그 자녀들, 1세대의 자녀들은 홍해를 건너는 체험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제 요단을 건너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 홍해 사건이 있었고, 그를 통해서 이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한 말이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었구나.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그 체험을 통해서 이제 믿음이 더 굳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런 그 작업을 먼저 하신 이유는 뭘까요? 지도자의 리더십을 세워주시고, 또 백성들의 그런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시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정복전쟁. 전쟁을 해야 돼요. 그 전쟁을 수행해도 될 만한 그런 무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밟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뭐냐면은 오늘 기록하고 있는 할례를 행한 바로 이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또 다른 그
이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여리고성 함락하기 전에. 그것은 바로 할 일을 행하라 라는 거죠.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은 할 일을 행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돌아다니고 있는 동안에는 할 일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또 하나님께서 이동하라고 명령하실지도 모르고. 그 광야에서 40년의 기간 동안에 할 일을 행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출애굽 2세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할례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제 막 돌입하려고 하는 그 순간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바로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할례 산에서 할례를 행했다고 그랬죠. 참 신기하기도 하다. 네. 할례 산에서 할례를 행했네. 네. 우리 하나님은 어쩜 이렇게 기묘하게 이거를 맞추실까? 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그 할례산이 이름 지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 교훈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말씀에 먼저 순종하라.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말씀에 먼저 순종해라. 5장 2절 말씀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막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그 무렵이에요. 6장부터 여리고성 함락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곧 뭘 의미할까요? 굉장히 뭔가 긴장되고 뭔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민수기에 보면 인구 조사를 2번 하고 있죠. 그래서 민수기예요. 영어로 numbers. 그럼 백성들의 수를 셌기 때문에 거기에 연유해서 그 이름이 지어진 것입니다. 사실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본래 제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어 성경의 제목을 따가지고 민수기, 백성민자의 수수.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수를 2번 셌어요. 언제 셌느냐? 광야 생활을 막 시작했을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한 번 셌고, 그 다음 광야 생활을 다 마칠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한 번 셌습니다. 그래서 딱 2번 셌어요. 그 숫자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죠. 2번째, 다시 말하면은 40년 뒤에 광야 생활을 마칠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60만 1730명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0만 1730명. 자, 그런데 이들 가운데에서 출애굽 1세대는 단 2사람만 생존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 누구였습니까?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2사람만 생존했습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나머지는 다 죽었다.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쓰러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만약에 이때 할례를 행해야 되는 대상자가 몇 명쯤 됐을까요? 그러면 장정, 말하자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연령대는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수를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장정의 수. 20세에서 60세까지.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20세가 못 돼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19살이에요.
얘는 장정에 안 들어갔죠. 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40년 광야 생활을 거쳤어요. 그래서 19살에서 플러스 40을 하면 얼마예요? 59지요. 59 아니에요? 59세가 됐을 거라면 19살짜리.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뭐 1살부터 18살 때까지 그 연령대도 있었겠죠. 아무튼 그 연령대가 그때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때 할례 받은 숫자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수십만 명은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십만 명은 됐을 거예요. 네.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거는 굉장히 모험과 같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왜냐하면은 남자가 할례를 받게 되면은 상당 기간 고통을 당합니다. 한 일주일, 기본은 한 일주일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 남자의 생식기의 포피를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아물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 기간에는 뭐 전투를 수행한다거나 무슨 노동을 한다거나 보행을 한다거나 보행조차도 힘들어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적들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속수무책이죠. 당하고 말 거예요. 예.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해라. 가나안 정복 전쟁 수행에 바로 앞서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시대에 실제로 이 할례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할례 때문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이라고 하는 이방 족장의 아들에게 겁간을 당하죠. 자기 누이 동생이 이런 일을 당하니까 오빠들이 화가 났어요. 그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두 오빠가 야곱의 두 아들이 이 세겜 족속을 아주 멸절시켜버릴 모략을 키웁니다. 그 모략은 뭐였어요? 세겜 족속 전체를 할례받게 했습니다. 너네들 우리랑 이렇게 교제하려면 또 우리 누이를 아내로 이렇게 맞아들이고 싶으면 할례 받아야 돼. 그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막 고통하고 있는 가운데 3일째 되는 날 칼을 들고 가서 전부 다 전멸시켰어요. 그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34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24절에서 25절. 창세기 34장 24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랬죠. 그러니까 할례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그 외적의 물리적인 공격에 대해서 위험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명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 눈에 보이는 불안한 상황도 감수하면서 순종하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도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에 불리해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종해라. 그러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 요구 사항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뭡니까? 안식일에 노동하지 마라. 안식일에 뭐 사업도 하지 말고 자녀들 같은 경우는 공부도 멈추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게 하고 교회 생활하게 하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명령이에요? 세상을 둘러보자면, 눈을 돌려서 세상을 둘러보자면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뭐 투잡, 쓰리잡까지 하는데 그냥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쉬는 시간 없이 그렇게 열심히 사업하고 그렇게 노동을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뭐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이렇게 잠시 쉬는 노동의 손길을 놓는 이런 사람은 절대로 불리하죠. 그들과 경쟁한다면 경쟁이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말에 그 학원 특강들, 뭐 학원 특강은 다 주말에 있더라고요. 저는 자녀는 없지만 그런 정도는 압니다. 중요한 특강은 다 주말에 있어요. 근데 이거 특강을 듣게 보내야 되나 아니면 교회를 보내서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되나?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가 절대적으로 불리해 보여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근데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는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가치 판단을 쫓아가지 말고 말씀에 먼저 순종해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한 교회에, 우리 교회 어떤 지방에 있는 한 교회 간증입니다. 고3 학생이 여럿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업에 굉장히 매달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 학생은요, 다른 친구들은 다 뭐 고3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으로 학원으로 주말에까지도 막 부모님이 많이 옆구리 찔러서 보내요. 야, 특강 들으러 가야지 왜 교회 왔어? 네? 그럴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주말에도 다구쳐가지고 열심히 학원 특강 듣고 그랬는데, 이 중에 한 친구가 정규 예배 출석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정규 예배라 하면 자기는 학생반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반 예배뿐만 아니라 이 피아노 반주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저녁 예배에도 와서 피아노 반주하는 봉사를 했단 말이에요. 어때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 경쟁이 되겠어요? 절대 시간이 부족한데 비교를 해보면. 그런데 이제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뭐 부모님이 강요한 것도 아니고 뭐 성직자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자기 믿음에 의해서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피아노 반주하는 봉사도 하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고3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을 본 거죠. 근데 이 수능 시험을 보니까 의외의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렇게 학원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 오는 것까지 빼먹으면서 이렇게 다녔던 친구들은 정말 간신히 합격해서 지방에 있는 어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유일한 이 학생, 피아노 반주로 봉사했던 이 학생은요, 3개나 합격했어요. 3개. 3개의 대학에 합격해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제일 좋은 학교를 골라서 진학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제가 저 학교 들어간 건 도대체 이건 기적이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물리적으로 많은 그런 자원을 확보했다고, 많은 시간을 내가 할애했다고 꼭 그렇게 잘 되는 것만은 아니구나. 오히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더 크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지요. 우리 청주에도 그런 사례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마치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명령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잔머리로, 우리의 짧은 안목으로 당장의 유익이나 손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먼저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신명기 30장 9절 말씀. 신명기 30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 말씀. (30장 9절) 대단히 길죠? 30장 9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자기의 정체성을 뚜렷이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뚜렷이 세우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죠.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하나의 예식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애굽의 종의 신분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명실공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식을 정복전쟁을 앞두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증표는 나아가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나안의 기업을 상속하는 언약을 확증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그 일로 인해서 그곳에 새로운 지명이 생겼다. 뭐예요? 할례산. 이것은 우연히 맞아떨어져도 이렇게 잘 맞아떨어진 것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 여호수아서는 언제 기록이 됐을까요? 이 할례를 행한 그 당시에 바로 그냥 문서화해가지고 기록이 된 게 아니라 수백 년 뒤에 이게 다 정리가 돼가지고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년 뒤에 이게 기록이 됐을 때는 이미 여호수아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 거쳐갔고 그것이 때로는 지명에 영향도 미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기록할 저 수백 년 뒤의 사람이 기록할 때 이미 옛날에 여호수아 시대 때 할례를 행했던 거기에 있던 산, 그 산 이름이 뭘로 형성이 된 거예요? 할례산. 그래서 이 할례산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 생긴 걸로 봐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됐다라는 것을 또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정체성을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한 것과 유사한 사건이 또 한 건 있었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너 애굽으로 내려가라 명령을 받습니다. 안 내려가요. 처음엔. 근데 나중에 계속 하나님께서 뭐 기적도 보여주시고 기적을 행할 능력도 또 약속하시고 내려가라. 그러면 이제 결심을 하고서 내려가려고 하는 순간에 그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자기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한 일이 있었죠.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상황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애굽의 종된 백성을 구하는 그 대사,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쟁이죠. 바로와 그 애굽 백성들과의 전쟁이죠. 그런 대사를 치르기 전에 이 자기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라는. 또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큰 대사를 접하기 전에
또 뭘 행하고 있습니까?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뭘 하고 있어요? 할례를 행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정체성을 뚜렷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하기 전에 자기의 정체성을 뚜렷이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칼과 뭐 갑옷과 방패와 공성태와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게 한 게 아니라 뭐냐면은 정신적인 무장을 하게 한 거예요. 그 정신적인 무장이라 하면 바로 정체성을 세우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사실 무할리의 상태로 가나안 땅 정복하겠다고 하는 그 전쟁에 돌입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할례를 받아야 언약 백성이 되고 언약 백성이 돼야 가나안 땅의 그 기업을 계승하게 된다는 거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거죠. 언약 백성이 되는 그 의미예요. 근데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럼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언약 백성이 아니면 가나안 땅의 그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미래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마치 이 식물의 뿌리가 땅에 박히기 전에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식물의 뿌리가 땅에 박혀야 그게 이제 자라나서 나중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할례를 통해서 그 정체성을 뚜렷이 해야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게, 그 언약 안에 들어가는 행위가 바로 할례였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느냐. 자, 신약시대에 와서 이 할례는 무엇과 대비되고 있습니까? 신약시대에 와서. 그리스도의 할례 이렇게 칭하죠. 그리스도의 할례.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자,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로 그런 프레임으로 봤을 때 구약 시대의 할례는 뭐예요? 신약 시대의 뭐예요? 세례. 그것을 지금 여기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만약에 세례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뭘 의미하느냐?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들어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신약시대 새로운 영적인 선민, 영적인 이스라엘의 대열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세례에 담겨져 있는 이 소중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성경의 기록인데 오늘날 일반 개신교에서는 다 어때요? 세례 그러면 이거 뭐 교회의 교적에 올리는 일종의 무슨 뭐 행정 절차 가운데 하나 정도로만 여기고 상징이라고 그러고 그죠?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치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처럼 신약 시대의 영적인 선민,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는 그 길은 바로 세례를 통해서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세례를 받은 자는 또 세례의 정의와 일치된 자기 이해를 가지게 돼요. 자기 정체성을 가지게 돼요. 세례의 의미와 일치된 정체성을 가지게 돼요. 무슨 얘기냐? 로마서 6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로마서 6장 11절.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6장 초반에는 뭐가 나오냐면 세례의 정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구절이에요. 6장 3절에서 5절. 그게 바로 뭐예요? 세례의 정의죠. 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면서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세례받은 자가 어떤 자기 이해, 자기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는 난 죽은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는 난 산 존재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죠. 맞습니까? 기독교의 하나의 예식이 예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삶에까지 연결이 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살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성례, 예식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정의와 의미와 일치되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신앙생활을 시작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정체성을 세우는 일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잘못 생각합니다. 애들이 뭘 알아? 좀 큰 다음에 세례받게 해야지. 자기가 선택해야 되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 아이의 정체성을 먼저 세워줘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마치 12살, 13살 때 유대인들이 성인식 시행하는 것처럼, 그죠? 어렸을 때 조기에 정체성을 심어줘야 돼요. 그렇게 정체성이 바르게 세워진 성도가 그 정체성이 일치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정체성을 세우는 세례 성례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단 일찌감치 이렇게 세례 바쳤으면 그 신앙 교육에 대한 것은 부모님이 책임져야죠. 근데 세례를 안 바치면 나중에서 하나님께서 물으실 책임이 더 큽니다. 세례를 먼저 바쳐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행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행하느냐고 물어올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이런 정체감이 있어서 그 정체성대로 산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 안 마시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담배 안 피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삶의 양식을 갖고 있습니다.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로소. 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 키우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네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없이 무조건 공부하게끔만 몰아붙이면 절대로 100% 실패합니다. 왜 공부해야 되며 이게 나라고 하는 존재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이 세워질 때, 답이 주어질 때 그때 애들이 공부에도 의미가 있지. 그게 선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고액과에 애들 아무리 정성을 다 바쳐도 실패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그래서 먼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신앙생활에 앞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기 정체성을 세우는 그 일에 먼저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또 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과거에 주어졌던 명령도 잊지 말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했어요. 길갈에 진을 친 백성들이 할례를 시행한 데 이어서 1월 14일은 뭐예요? 정월 14일은 뭘 하라고 그러셨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행하라. 유월절.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은 주셨지만 유월절을 또 지켜라 이 말씀은 없거든요. 본문에는 없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주어졌던 그 광야 생활을 하기 초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명령을 기억해내 가지고 유월절까지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할례를 할 수 없었던 것처럼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유월절 지킬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내고 명령대로 할례를 행했지만 명령이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과거에 주어졌던 그것을 기억해내서 유월절까지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명심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전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다. 그대로 행했다. 이렇게 순종이 대단히 강조되고 있는 그런 성경이 바로 여호수아서거든요. 여기서도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되새겨가지고 그것을 잊지 않고 가슴속에 심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또 그대로 순종할 수가 있죠. 까맣게 잊어버리고. 제가 요즘에 뭘 잘 잊어버려요. 집에서 어느 날 야쿠르트인가? 야쿠르트죠? 야쿠르트 아줌마가 뭘 걸어놓고 가셨어요. 야쿠르트 하나를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그거를 비닐봉투에 담아서 하나를 걸어놓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또 하나를 걸어놓으시고 참 끈질기다. 우리는 안 먹겠다고 그랬는데 왜?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도 또 초인종을 누르고 오셨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왜 이렇게 자꾸 걸어놓으시냐고, 걸어놓지 마시라고. 이벤트 신청을 해가지고 당첨되셔서 지금 걸어놓는 건데요. 이벤트 신청하셨잖아요. 집사람이 당연히 안 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뭘 스마트폰에서 누르긴 누른 것 같아요. 근데 뭔지 생각이 안 나. 뭘 했지? 아직도 기억이 안 납니다. 오늘 아침의 사건입니다.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져요. 점점. 그래서 때로는 이게 메모를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메모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뭐 이벤트 신청했음 이런 메모는 안 했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이렇게 잘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하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 잊으면 안 됩니다. 자꾸 되새김질 하시고요. 자꾸 한 번 들은 말씀 그냥 그걸 끝내는 게 아니라, 한 번 들은 설교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때로는 유튜브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왜냐하면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걸 100% 다 소화해내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몇십 프로 정도만, 소화력이 좋은 사람은 뭐 60, 70% 되겠지만 소화력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은 뭐 30, 40%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었다?
한 번 읽었지만 다음에 읽으면 또 새로워요. 설교를 들었는데 은혜 받았다? 다음에 들으면 또 내가 들려지지 않았던 게 또 발견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되새겨야 됩니다. 잊지 않도록. 잊지 않아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한테 체화가 될 수 있을 만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되새김질 동물이요, 굉장히 정확하대요. 이게 완전히 몸에 배있대요. 소가 위가 몇 개예요? 4개입니다. 처음 삼켜가지고 이걸 이제 풀을 분쇄를 해가지고 첫 번째 위에다 보내요. 그 다음에 이제 쉴 때 이걸 다시 토해내가지고 다시 이제 이걸 아주 곱게 씹어가지고 두 번째 위로 보내요. 또 세 번째 위, 네 번째 위로 거쳐서 소화를 완료하게 되는데 이걸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그 되새김질하는 시간은 55초. 정확하대요. 그 시간이 재보니까 정확하대요. 얼마나 많이 이걸 해봤길래 그렇게 정확할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습관을 들여야 돼요. 습관. 하기 어려운 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습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되새김질이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게 바로 뭐예요? 되새김질이에요. 자, 이렇게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었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정체성을 세우고 정신적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런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전쟁터 같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다른 무기, 어떤 무기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해 보여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과거에 주어졌던 그 말씀도 기억하시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길을 걸어갈 때 여호수아의 기록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전쟁에서 전투에서 승리하고 승리의 찬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영광된 미래를 열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